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의 어떤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 말 그대로 몰려왔는데 오병이어 이후부터는 몰려왔다기보다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추적하고. 왜 그랬을까요? 어제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막 가르침을, 기적을 보았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기적,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예수님 정확하게 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은 도망 다녔을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는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배불릴 것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걸 꼬집으셨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좋아서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나의 무엇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잃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떡을 줄 때는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줄 때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좀 고민이 생깁니다. 이제 교회를 하는, 섬기는 목사로서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요? 밥 주는 교회를 해야 될까요?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될까요? 밥 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교회를 하는 걸 넘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까? 밥 주는 부모는 자식들이 몰려옵니다. 돈 주는 부모, 자식들이 몰려오지요. 그런데 자식들의 삶에 올바른 가르침을 주면 자식들이 떠납니다. 뭘 주는 부모가 될까요? 그래도 사이가 좋은 게 좋지 않겠어요? 나이 들어서 아무리 나는 잘 키운다 하고 따끔하게 키웠지만 전화 한 번 안 오고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이 있으면 그것만큼 서운한 게 뭐 있겠어요? 그래, 나도 못 바꾸는데 뭔 내 자식을 바꾸냐.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밥 주는 부모, 돈 주는 부모, 아니면 뭔가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부모, 어떤 부모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됐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단순히 밥 주는 교회 아니면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넘어서 우리 가정이, 내가 어떤 부모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지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움교회 10년 됐거든요. 세움교회는 밥이 참 맛있습니다. 제가 새신자 오면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세움교회 진짜 밥이 좋다. 우리가 절밥을 이겼다. 왜? 우리는 고기를 주니까. 네, 오늘 밥에 고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요? 밥 주는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보면 세상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져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편, 내 편, 아니면 내 적. 이렇게만 나누면 완전히 그냥 세상이 명확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이 단순해지고 과격해집니다. 이런 것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유아기적 사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이제 좀 자라서 TV를 보잖아요. 텔레비를 보고 또 TV를 보고 또 유튜브를 볼 때 만화 영화를 많이 보는데, 애들이 스토리나 이런 것보다 금방금방 복잡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만 알려고 해.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지. 중간에 보든 처음부터 보든 애들 다 같이 봐요. 왜냐하면 스토리 중간에 봐도 하나도 끊어지지 않아.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어릴 때 제가 하면이 영진이 키울 때 들었던 말 중에 제가 특이했던 말이 뭔가 하면, 아빠 누가 나쁜이야? 그 제가 뭔 말인지 몰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쁜 사람도 생략하고 그냥 나쁜 인간을, 아니면 나쁜 로봇을, 나쁜 괴물을, 그러니까 그냥
뭐가 나쁘냐? 그리고 뭐가 착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이게 애들이 뭐 말을 몰라서 뒤에 명사를 안 붙이는 그게 아니라 뒤에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든 괴물이든 짐승이든 로봇이든 그게 착하냐 나쁘냐 그게 중요하지. 괴물도 착하면 나한테 좋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나쁜 인간이면 내가 무섭다는 거죠. 이런 유아들의 어떤 사고는 세상을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내가 워낙 뭔가 온전하게 뭔가 복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판단력이 떨어질 때 세상을 살아내는 생존을 높여줘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착한가 나쁜, 좋은 놈,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죠. 영화 제목처럼 옛날엔 좋은 놈, 나쁜 놈이지만 어느새 이상한 놈이 한 개씩 낍니다. 이상한 놈 뭔가 하면 좋은 놈 같기도 하고 나쁜 놈 같고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좋은 놈 같으니까. 그 세상이 좋은 놈, 나쁜 놈 했다가 좀 단순했는데 이상한 놈이 하나 인생에 끼면 골치가 아파요. 이상한 놈인데 이게 지금 자르기에는 약간 나쁜 놈이 아닌 것 같고 계속 같이 데리고 살기에는 또 이게 약간 나쁜 놈 같고 이 이상한 것들이 이 회사가 좋은 회사, 나쁜 회사. 나쁜 회사면 그만둘 건데 또 나쁜 회사기보다 약간 이상해요. 삶이 그렇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인간이면 잘라내면 되는데 좋은 인간 붙잡고 근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떤 거는 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살면서 이 좋은 사람 안에도 나쁜 게 있고 나쁜 사람 안에도 좋은 게 있으며 반대로 좋은 게 많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도 있고 나쁜 게 참 많은데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조금씩 이렇게 뭔가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좀 세분화되고 뭐 좀 착한 나쁜 이분법적 사고에서 좀 벗어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착하느냐 나쁘느냐 그걸 오직 나한테 이익이 되냐 오케이 착해, 나한테 손해가 되냐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단순히 밥을 주는 교회, 밥을 주는 사람, 밥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또 밥이 아니면 뭔가 진리, 그 사람 나를 떠나게 하는 것, 나를 떠나는 위협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너를 위한 거라면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너를 위해서 진리를, 진실을 전하겠어 하는 이러한 희생적인 것처럼 이거 복잡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세속적이게 배만 불리고 이익만 되고 돈만 쫓고 그런 거 쫓지 말고 진리를 쫓아라.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밥을 구해라, 밥을 찾아라, 그리고 밥 주는 곳을 두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제가 긴 본문이 같으면 좀 짧게 끊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짧게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도 하루 종일 가르쳤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짧게 요약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먹이는 사건을 길게 기억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정말 25절에서 59절까지 굉장히 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을 다 아주 세밀하게 집어넣었어요. 생략하지 않고.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이 구절 안에, 긴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가 하면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17번 얘기해요. 아르토스. 이거는요 보통 히브리 성경에 나올 때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면 강조법이고 3번 언급되면 최강조예요. 가장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아주 매우 이런 어떤 한국어처럼 수식어가 발달되는 어떤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번 반복하거나 3번 하면 완전히 최고 반복인데 17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떡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식과 관련된 양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4번이나 얘기해요. 그 떡이 17번, 양식이 4번, 만나가 2번. 그래서 25절부터 이 58절, 59절까지 이 떡,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밥이죠. 밥, 아르토스 밥.
밥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려 23번이나 언급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밥이 뭔가 하면 이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우리가 뭐 아는 말씀이 성찬식 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요. 타락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요.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음이 왔어요. 마치 태아는 탯줄로 산모와 연결되어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탯줄이 잘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이런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어진 탯줄이 다시 산모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어져야 인간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있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과 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수천 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살 길이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이어지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죗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죗값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죗값을 넘어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어진다는 말을요, 다른 단어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화목이라 쓰기도 하고, 하나님과 연결이다 하고, 포도나무에 뭐 젖붙이다, 감람나무에 젖붙이다, 이런 모든 단어를 쓰지만 그게 젖붙임이든 연결이든 자녀 삼아주시고 입양되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원래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가, 그 구원의 길, 왜 길이 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라 생명하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설명을 해요. 어떨 때는요, 예수님 자기를 목자라고 설명해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나무라 얘기하고 나는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사도 요한이 적었던 요한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라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빛이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빛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길, 진리, 생명, 목자, 뭐 어린 양, 양의 문,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횟수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뭔가 하면 떡이에요. 아르토스, 떡. 히브리어로 레헴이에요. 떡.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를 나는 떡이다, 나는 밥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본질을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아까 대표기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대표기도 할 때 뭐라고 불러요? 저는 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죠. 어떤 분들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간의 언어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찬송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인간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써도 하나님을 설명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설명이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단어를 다 써도 하나님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한 단어로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신성모독에 가까워요. 마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긴, 다른 우상 말고 나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가두지 마라. 어떤 하나님, 그게 아무리 신성한 물건이나 동물이나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하나의 형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마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한 단어로 집어넣는 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도 만약에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하나님을 다 때려 넣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단어로 얘기할 때, 명제할 때, 명명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세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위로자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은 진리로 가는 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압도적으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어쩌면 설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28절부터 25절부터 58절까지 무려 23회나 나는 떡이다, 나는 밥이다, 나는 양식이다, 나는 만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도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는 나를 믿으라, 영접하라고 다 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라 한가면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한가면 나를 먹으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불경하게 무려 10회나. 그렇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떡으로 제안하셨는데 그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 결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기쁘고 삶의 즐거움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 하면 그 결과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배부르다. 배부르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없는 인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신호등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잖아요. 어르신들 모이면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 새움교회 주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어르신들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주지 목사라고 하면, 저게 좀 이 교회 목사구나, 담임 목사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니까요. 각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죠. 그러면 기왕에 예수님을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는 이 예수님을 밥이라고 먹는 걸로 설명하면 예수님께 딱 맞는 단어는 밥보다 먹는 걸 따지면 약이 맞아요. 약이 더 예수님의 뉘앙스죠. 왜냐하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의사도, 세상의 그 어떤 약도 이 죽을 육신과 죽을 영혼, 이 죽을 육신과 죽을 영혼을 살리는, 육신은 부활하고 그 영혼은 천국으로 하나님과 연결 주어지는 그 약이거든요. 약.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을 먹는 걸로 설명하면서 약이 아닌 어쩌면 신성모독에 가까운 밥이라, 믿으라고 아닌 먹어라 라고 하셨을까?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설명하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의 한 부분 속에서 과제였어요.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에 헬라에 보면 에나르케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로고스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이런 거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해 주석이 달렸어요. 연구하고 또 빛이신 예수님 이런 거. 근데 진짜 설명하기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신학적으로 뭔가 주석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약이 아니라 밥이라 그러셨지? 그 의미가 뭘까? 고민하는 그 결론이 뭐였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밥의 일상성이에요. 밥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일상성 한번 보여드린 그게 아니라 약은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약은요, 꼭 필요한데 언제 필요한가 하면 아플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밥은요, 아플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은 약이 아니죠. 아플 때 먹는 게 아니라 밥은 말 그대로 밥으로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것입니다. 약은 치료의 목적, 아니면 좀 더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지만 밥은요, 맛으로 먹어요. 배고파서 먹지요. 여러분, 인간의 즐거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역시 수천 년 동안 먹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먹고, 좋은 사람과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사람과 먹고, 좋은 데서 먹는 것. 이거 이상 넘가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이 아니라 밥이라고 했을까? 또 하나 의문점이 뭔가 하면, 오케이, 굳이 예수님이 밥이라고 설명하면, 지금 이 말씀은 회당에서 전해진 말씀이거든요. 회당 59절 한번 볼까요?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굳이 밥이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덜판이 맞아요. 하루 종일 배고팠다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되고 확 다가왔겠어요, 예수님. 그런데 오병이어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밥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이걸 어디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당에서 말씀하세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을 못 가니까 자기들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곳, 그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을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적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람들을 먹이신 덜판이 아니라 왜 회당, 가장 기도하고 종교적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회당은 말씀이 있는 곳인데, 회당은 말씀을 읽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은요, 개인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 성경은 회당만 있어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에요. 회당은 뭐와 맞는 곳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회당은요, 금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는 밥이다 무려 23회나 나는 양식이다, 나는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신을 여기서 이제 오늘 세움교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는 약 주는 곳이 아니라 밥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 또 오늘 김 목사 밑밥 간다. 오늘 3주 만에 밥 주니까 또 뭘 이상한 걸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밥 주는 곳이다 얘기를. 약 주는 병원과 약국은요, 아플 때 찾아요. 그죠? 근데 밥 주는 집은 매일 찾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약국처럼 병원처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아플 때. 심하게 아플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겁날 때. 왜? 그 약국에 가면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그 병원에 가면 아픈 것을 멈추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하나님을요, 그 약국처럼 병원처럼 약사처럼 의사처럼 언제 아플 때만, 힘들 때만,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찾는 이 기능은요,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병원이나 아니면 약국이 발달되기 전까지는요, 종교가 담당하는 기능이었어요. 종교가. 그것이 경전에 있는 고등 종교든 아니면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등 종교, 샤먼이든 무당이든 그 지역이나 시대와 상관없이 수천 년간 인간은요, 아프면 병원이 없는 시대가, 병원이 있는 시대가 채 200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그 샤먼 무당을 찾아갔어요. 종교인을 찾아갔어요. 전쟁 나갈 때 두려울 때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그 종교인을 찾아갔어요. 바다에 나갈 때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비가 안 오면요, 사업이 안 되면요,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종교인을 찾아갔어요. 기도해 달라고. 고난이, 재난이 계속 반복되면 그 종교인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액땜을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치료해 주니까요. 치료가 안 되더라도 마음에 좀 위로가 되니까요. 위로가 안 되더라도 평안을 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러 오셨어요. 치료자이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안심시켜 주세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안심이에요. 내니 안심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뭘로 주고 싶었던가 하면 치료, 위로, 안심이 아니라 밥으로 주고 싶으셨어요. 왜? 밥은 매일 먹어야 되니까요. 밥은 오늘도 살아가는 힘이니까요. 밥은 맛있으니까요. 좋은 게 있으면 밥은요, 좋은 사람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밥은요 되게 중요해요. 밥은 모든 거예요. 밥은 모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그냥 인사말 할 때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이렇게 인사하지만 한국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식사하셨습니까? 야, see you,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잘 지내냐? 뭐하고 지내냐? How are you doing? 뭐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면 밥은 먹고 다니냐? 무슨 일해? 직업이 뭐야? 뭐 보러 먹고 사냐? 다 밥이에요. 밥이에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게 뭔가 하면 밥이에요. 밥 한 끼 지어 먹이는 거예요.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대학을 첫 해 못 가고 재수하고 삼수했어요. 삼수하니까 이제 막 마지막 삼수할 때 입이 삐뚤어 가고 막 그냥 난리가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대학을 갔는데 군대 갈 시간이 됐는데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미루다 이렇게 방법을 찾는데 못 찾고 결국 25살에 군대에 잡혀갔어요. 논산에.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온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나 군대 가면 죽어, 나 그 군대 가면 죽어 그러다가 결국 잡혀갔어요. 갔으니까 얼마나 나이 많아가지고 25살인가 6살인가 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창피하고 어려워요. 논산 훈련소에. 그래서 이제 훈련소 가면 편지가 오거든요. 편지가 오면 이제 보통은 이제 편지 보고 부모님 많이 울어요. 첫 번째 울 때가 뭔가 하면 이제 그 옷 볼 때. 흙 묻고 막 신발 볼 때 웃고 편지 보면 어머님 뭐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어머니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렇게 하고 아버님 이렇게 하면 많이 울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마지막 처음에 뭔가 있는가 하면 어머님 통닭이요. 통닭. 시장통 네 번째 그 노란 통닭. 그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에 통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이 김밥이었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의 종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지가 내 자식 잘못 키웠다 이놈의 새끼 이게 뭐냐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왜냐면 자식은 이제 있으니까, 여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 다 다르잖아요, 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군대 갔는데도 아직 인간 안 돼요. 이거 그냥 해병대 보낼 걸. 이거 진짜 다 죽여놓을 걸. 제 심정은 그랬어요, 동생인데도. 근데 그거 보고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하나하나 그거 보면서. 엄마 통닭하니까, 에휴, 이게 얼마나 닭이 먹고 싶었으면. 엄마 칼국수. 엄마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마지막까지. 훈련 끝나고 퇴소식 할 때 가족이 가거든요. 과장이 1도 없이 저희 어머님이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에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대전까지 논산까지 택시를 가는데 여러분 김밥을요 한 말 해갔어요. 한 말. 한 대가 아니라 김밥을. 왜 버스 타고 안 갔는가 하면 그 다 실어야 되니까요. 닭도 몇 마리 잡았는지 온갖 걸요. 트렁크 앞좌석 뒷좌석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엄마 속이 깊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다 먹고 죽어라 배 터져 이런 것도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 한 부대가 먹을 전투식량을 다 가지고 간 것처럼. 왜? 그게 부모예요.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제대로 먹이고 싶어서. 지가 먹고 싶은 걸 먹이고 싶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죄를 저지르면 국가에서 사형을 내려요. 이 사람은 죽여도 된다. 아니, 죽여야 되는 인간이다. 가장 나쁜 인간이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데 그 사형수라도 마지막 사형 당하기 전에 오늘 죽이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먹고 싶은 밥 한 끼를 줘요. 전화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시골에 아프셨던 아버지가 전화하면 막둥이한테 늘 밥 먹었냐라고 물으세요. 밥이 뭘까요? 밥이 한국 사람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밥은 뭘까요? 형이 그렇게 막 삼수할 때 입이 삐도록 하니까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가 이제 개소주가 좋다 그래가지고 집에 그때 7년 동안 키웠던 해피라고 하는 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 근데 제가 그건 모르고 그냥 아침에 어머님이 쇠고기 미역국 끓이는데 그거를 해피한테 주는 거예요. 쇠고기를 넣은 거를요. 그 어머니 왜 저러지? 그때 엄마가 그걸 보고 끓여가지고 해피한테 주면서 해피야 먹어 하고 엄마가 해피 좋아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리고 해피를 안고 나가는데 저녁에 팩에 남아서 오더라고요. 개 키우시는 여러분에게 혹시 미안하지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 어머님을 아시겠지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정성껏 밥 한 끼 지어 먹이고 저녁에 팩에 담아 올 수 있는 그게 어떤 심리 구조인지를 모르겠어요. 7년 동안 키웠던 그 개를 자기가 어떻게, 근데 시골이니까 옛날에 그냥 뭐 했는데, 그런데도 그게 미안했겠죠? 7년 동안 정이 들었던 동물인데, 근데 아무리 귀해도 내 자식보다 귀하진 않겠죠. 그래도 미안하니까 아침에 쇠고기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개를 해피를 먹이더라고요. 해피 견생 7년 동안 가장 맛있는 밥이 지축으로 가는 밥이었어요. 아마 아침에 엄마가 끓였던 한 그릇의 미역국에는요, 해피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름 해피라고 엄마가 지었거든요. 한국인에게 있어서 밥은요, 거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예요. 그가 잘 사는지, 그가 뭐 먹고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지내는지, 미안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밥이 왜 그토록 한국인의 모든 단어에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삶을 묻고 내 가장 소중한 자식에게 내가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것 밥 한 끼, 그 미안함, 사랑. 왜요? 그 밥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니까요. 약은요, 꼭 필요한데 소화제는 위에만 작용을 해요. 두통약은 머리에만 작용을 해요. 무정약은 발가락에만 작용을 해요. 근데 밥은 온몸의 모든 세포와 근육과 피와 살이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가 필요한데, 겁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아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그 특정 부위나 특정 목적이 아니라 그냥 밥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밥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5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밥심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왕이 태어나는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다윗의 궁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이니까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궁궐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자체가 벳이란 말이 베이트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하면 베이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떡집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세요. 성전에서 태어나셔야겠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은 궁궐도 성전도 아닌 떡집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 외에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유일하게 베들레헴이 주제가 되는, 배경이 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룻기예요, 룻기.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기구한 인생, 그런 며느리하고 막 그런, 이걸 알잖아요. 룻기 강의했으니까. 거기 나옴이 원래 살던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왜냐하면 거기 떡이 있으니까요. 떡집에 살죠. 예, 예. 그게 뭐 어쨌든 추수 때 인심 나듯이 떡 있는 곳에 먹고 살 게 많으니까요. 근데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져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떡집에 떡이 없어졌어요.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수천 킬로 떨어진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요.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잘 안 가요. 그런데 떡집에 사는데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떡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요. 근데 살라고 간 그곳이 죽을 길이에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살려고 했는데, 내가 살려고 그 일하고, 내가 살려고 그곳으로 가고,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살려고 했던 그 일이 나를 죽이고 나의 소중한 것을 죽이는 곳이니까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일이 어디서 왜 생겼는가 하면, 이들이 왜 베들레헴에 들어왔는가 하면 떡집에 떡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는 밥 주는 곳인데, 교회가 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2025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단일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기독교 대한감리회나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도 아니라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버린 게 아닙니다. 단일 교회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녔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목사하고 싸워서, 교인들끼리 보기 싫어서? 아니요. 근본적으로 밥집에 밥이 떨어지면,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방으로 흩어지지요. 반대로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 사람들의 귀에 뭔 소리 들리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떡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근이 끝나고 추수가 때가 돼서. 그런 소식은요, 사람들 통해서 들려요. 여러분, 떡집에 떡이 있다는 말은요, 굳이 선전 안 해도, 막 찌라시를 안 돌려도, 막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들려요. 그러면요, 버스를 안 보내도 사람들이 수천 킬로 걸어서 온단 말이에요. 왜? 배고프니까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너희 배고픈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픈 사람은요, 굳이 오라 끌고 안 와도 배고프니까 본능적으로 밥이 있는 곳을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움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세움교회는 뭘 세울까요? 지난 10년 줄기차게 세움교회는 어떤 모토도 없이 하나만 있었죠.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공간. 세움교회 오면 좀 안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세움교회는 안전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좀 안전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가족도 안전하지 않고 피부치도 안전하지 않으며 안전한 내 마음 쉴 곳 하나 없어 그런 곳이 많은데, 그래도 이 공간에 오면 이 공간이 안전한 공간, 안전한 사람들, 이게 조금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품고 5대양 6대조 선교 하나님 나라 이런 모토보다 이게 마음에 좀 와닿던 사람들이 꽤 많아서 세움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교회의 본질은 밥 주는 것입니다. 밥 주는 것. 오늘부터 세움교회는 다시 밥을 줘요. 밥을 줘요.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지난주 성경 본문이 오늘 해야 되고 이게 지난주 거예요. 그러니까 뒷구절을 지난주 먼저 한 거예요. 걸림돌이. 예. 그 강해 설교는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말씀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저의 엉큼한 속셈으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밥 주니까요. 세움교회는 밥을 주는 교회예요. 오늘 밥 줘요. 그 밥을 오늘 순원들과 함께 나눠요. 밥 먹어요. 저는 세움교회를 밥 주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지난 10년 동안 일주일 내내 제가 하는 어떤 것보다 밥 한 끼 잘 지어서 주일날 먹이려고 설교 준비에 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했던 모든 에너지는 설교예요. 하루에 어떨 때는 막 10시간, 15시간 앉아있기도 하고, 제가 자랑이죠. 입만 열면 제 자랑이니까요. 근데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의자에 앉아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여름엔 5월부터 9월까지는 엉덩이에 제가 땀띠가 나요. 진짜 매일 땀띠약을 발라요. 꾸준하게 앉아서 말씀 준비. 왜 하나? 밥 한 끼 잘 지어가지고 주일날 먹이려고. 저희 어머니처럼. 세움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밥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 끝나면 선원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독특한 특징이 우리를 가족보다 더 가까운 단어가 식구란 단어가 있어요. 패밀리거든요, 가족. 근데 그 가족을요, 더 가까운 단어가 식구가 더 가까워요. 왜? 식구는요, 같이 밥 먹는 입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일주일에 40번 이상을 교회에서 밥 먹으니까 여러분은 형제보다 더 많은 밥을 순원들하고 먹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먹어요. 제가 잘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순원들이 밥을 잘 준비해서 오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나눠요. 밥 먹고 나서 말씀을 나눠요. 그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밥은 먹고 소화하고 그리고 위와 장을 거쳐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근육과 뼈에 세포로 전달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나의 힘과 나의 전부가 되죠. 밥심으로 사니까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은혜 받고 위로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은 내가 듣고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쓸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세움교회는 제 혼자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밥집이었어요. 밥집이 인테리어가 좋아야 돼요. 괜찮습니다. 밥집이 사장이 친절해야 돼요. 이 말하면 친절하죠. 밥집은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저희 교회 오면 뭐 앞에 뭐 안내 세가족 팀부터 안내부터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밥집에 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 때 밥이신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지나가다가 답답해서 와서 기도했을 때 눈을 감았을 때 그때 예수가 이 음악 소리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와야 돼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움교회에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순입니다. 순은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밥이신 예수님을 함께 먹고 나누어 육신이 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세워지고 순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세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